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묵묵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수련의 출발은 금요일 날 점심 드시고 교회나 가정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바다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폭풍이 칠지, 언제 풍랑이 일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바다와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업의 터전입니다.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이 바로 이 세상 바다에 오늘 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바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벳세다 빈 들녘에서 남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내보내셨습니다. 세상 바다에 나가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기도 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사투를 치열한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밤 사경이죠.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동틀 무렵인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 가장 깊은 밤에 세상 바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 있던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센 바람과 삼킬 듯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월요병. 주일 저녁이 깊어지면은 스멀스멀 마음의 부담감이 차오릅니다. 어쩌다가 이제 어머님을 뵈러 고향집에 가면은 사업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저희는 이제 주일 저녁이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최고로 평안한데 긴장이 다 이완되고 풀리는데 제 동생은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부터 독수리 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월요일날 아침은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모래주머니를 자는 발걸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다고요? 갈릴리 벳세다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 바다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에서 고요를 맛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고전이에요. 예수님은 고요를 맛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밤에 온 힘을 빼고 긴장을 푸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좀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야속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좀 먼 분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요를
즐기고 계시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힘을 빼고 벳세다 빈들에서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고난을 맞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고요와 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마가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계셨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거세게 부는 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힘겹게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닷물과 땀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심리라 그랬어요.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벳세다 빈들에서 짙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을 뚫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중심을 잡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나? 예수님은 왜 이때 가만히 계시나?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저 하늘보자라고 하는 벳세다에 앉아서 이 땅이 어찌 되든 무관심하게 유유자적하게 천국을 누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 곳곳을 주목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 또 세상 바다 곳곳에서 먹고 사느라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거센 바람과 삼킬 듯이 두려운 풍랑에 젖먹던 힘을 다해 맞서고 버티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셔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더 알게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딱 보면 알잖아요. 내 남편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내 아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리안의 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속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서 오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아련하게 들려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이때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인 밤 4경에 스스로 알아서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어.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한번 그 사실을 증명해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아실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 다 뚫어지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아신다고 수없이 강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연예인이면서 연극인으로 유명한 추상미 씨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결혼을 늦게 하셨더라고요. 40이 넘어서 결혼하셨습니다. 애를 가졌는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애가 유산이 되고 말아요. 그 아이가 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몽을 꾸냐면 밤마다 꿈을 꿀 때마다 그 아이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책감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죠.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면서 4년, 5년 지속되면서 중증 우울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인기피증까지 오고요. 불안장애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가 있더래요. 11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베란다에 딱 서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면 끝나겠구나. 괴롭잖아요. 대인기피증에다가 불안장애에다가 아주 짙은 우울증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 순간에 추상미 씨를 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추상미 씨에게 아주 깊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빠다. 너 지금 숨 쉬고 있지? 난 네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단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궁금하신 분들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들으셔야 돼요. 본인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죠. 바로 베란다 아래 무릎 꿇고 펑펑 두세 시간을 울었대요. 펑펑 두세 시간을 울고 난 다음에 주님이 추상미 씨를 끌고 십자가 앞으로 가더래요. 그건 물론 환상이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추상미 너의 옛사람은 나와 함께 죽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추상미 씨를 수년 동안 괴롭혔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젠 내가 고쳐줄게. 이제는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질 거다 하는 주의 생생한 치유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아시고
이렇게 이때 세상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하는 그 간증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돕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 중심을 잡고 파도와 거센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의 경험처럼 예수님이 저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만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육지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는 상상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바다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만 겨우 짬내서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잠시 얼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아이스링크를 걸어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풍랑이 쳤다는 거예요. 얼었는데 어떻게 풍랑이 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이란, 이안, 사만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해결 방법이 없을 때도 많아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수가 많으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마치 아마추어 바둑 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수가 안 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만약 프로 바둑 구단인 이세돌 구단이 와서 딱 보고 있다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훨씬 높은 수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머물러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출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상식의 방법을 뛰어넘는 수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니.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물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딱 거쳐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의자왕시대 때처럼 바다에 그냥 빠져 죽어야 되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여시고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 아람 군대가 밤새 와가지고 2중 3중으로 포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감옥에다 쳐넣었던 베드로 사도를 다음날이 처형일인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손과 발의 착고를 풀고 그 철옹성과 같은 쇠문을 열어서 신의 길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어디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 호치민 선교 방문 다녀오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황지혁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비,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선교비의 내역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이런 분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이런 분이 자기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안 사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신 겁니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드렸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이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왔어요. 왜 상기되어 왔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선교센터를 독립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모아놨던 그 선교비며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턴 거예요. 선교센터에 가면 건물만 임대하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도 필요하죠. 마이크도 필요하죠.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를 독립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그 센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센터를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선교센터라고 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요, 선교사님 네 분이 생각할 때 상담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상담 세미나를 열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한국에 있는 상담학 교수님이 오셔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어요. 남의 나라에서. 두 분이 작년 연말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담센터를 짓게 하셨는데, 독립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상담 세미나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런 재정도 없고, 그리고 교수님도 오셔야 되는데, 교수님도 제가 어떻게 모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두 네 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깨어있는 왕춘교회 성도님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왕춘교회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왕춘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감동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신 거죠.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상담 일회 세미나를 놀랍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이죠. 그 나라에서요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베트남은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장신대 상담학 교수님이 혼자만 오셔도 감사한데 이분이 상담학 박사과정에 있는 4분까지 끌고 오셔서 자기들 자비량으로 비행기 값을 내가지고 거기까지 오셔서 상담 세미나를 열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를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고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걸 절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이 가장 그게 선하기 때문에 불러가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날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는데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거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론 바람을 보고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은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실은 더 큰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거기까지.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안 빠졌을 텐데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순간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만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앞에 있는 거센 바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 순간 물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는 사실.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자, 어디가 베드로 손일까요? 바닷물 속에 있는 게 베드로 손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묵직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을 하신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손만 꽉 붙잡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의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끌어 빼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맛을 알았어요. 이걸 완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손맛.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항상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 예수님은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셔요. 우리는
그 포항의 호미곶에 가면 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호미곶 손.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올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항상 사방에 우겨쌈이 당해져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하는 그 손을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베드로가 믿음이 완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넘어져요. 베드로는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졌냐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아침까지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가 빠져나왔을 때 느꼈던 예수님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 그 손맛을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도 다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맛을 다시 기억했을 거라고. 그리고 회복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 예수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셔요. 예수님의 손만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력으로 우리를 그 슬픔과 우울함과 문제의 절망으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맛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이 나의 아픈 환부를 만지시는 주님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워져 버려요. 그 부분이.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진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송곳으로 찌르듯이 주님이 찌릅니다. 그 아픈 상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를 주님이 손을 딱 터치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찌르듯이 하고 아플 정도로 주님이 찌르셔요. 그래서 깊은 견고한 진을 뽑아내버리셔요.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주님이 크신 그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우리를 감싸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왕춘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난 직줄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여십시오 주님의 팔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직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오직 주님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겪고 있는 말 못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즉시 내미시는 팔을 이 시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팔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소망이 주님이라고 믿는 분은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라커보이어서 살라비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신 대로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과 저지를 하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음성을 내시간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완력을 붙잡습니다. 주의 손맛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가올 여름 수련회 가운데 만지시고 역사하실 주의 맛 손맛 주의 완력의 능력의 맛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 바다에 거저 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지켜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군요. 내 마음까지 알고 계셨군요. 주님 저희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밤 사경쯤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한 손과 뼈신 발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예수님의 손맛을 알게 하셨어.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발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회복시키시고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그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